468페이지 2권 5장 6항입니다. 6항 성경에 있는 율법과 약속과 책망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한 자유의지 옹호론에 대답한다. 6항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인가? 오늘날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많은 교단과 목회자들이 설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펠라기오스를 험히 책망하면서 이건 비성경적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철저히 책망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펠라기오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분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전적 부패, 노예의지를 강조했던 목사님입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400년대에 충돌이 있었고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노예의지, 전적 부패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사람은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인간이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강조하다가 책임을 말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일정한 능력이 있어야 책임감을 갖는 거 아닌가. 능력이 없는데 뭘 하라라고 자꾸 명령하면 그건 하나님이 무리한 것이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인간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거다. 교훈하는 거다. 성경이 뭔가를 명령하고 교훈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이 그 명령을 듣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라스무스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이 인간에게 어떤 명령과 교훈과 이걸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건 인간이 부패하고 노예의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루터가 틀린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뭔가를 명령하고 하지마, 해 하면 뭔가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여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보세요. 갓난아기한테 야, 너 설거지 좀 해. 어떤 부모가 그렇게 명령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커야 설거지를 해. 그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갓난아기한테 설거지를 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것처럼 들려요. 들리기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인간 세상에서나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그런 어린아이를 부모가 대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 해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고 명령하고 교훈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루터 목사님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신명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분명히 뭐뭐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같은 그런 교훈과 명령을 읽고 펠라기우스 또 에라스무스 이런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해라라고 한다라면 인간이 자유의지와 능력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겠지.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도 또 뭔가를 요구할 때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읽어낸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은 비록 성경에 해, 하지마 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어도 그 말은 인간이 의지와 능력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루터나 칼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조금 더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도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 목사가 또 그 목소리를 또 100년 뒤에 똑같이 한 겁니다.
신명기에 해, 하지마 라는 교훈과 명령이 있는 거 보니까 인간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봐, 하지마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닌가. 그렇지만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수많은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신명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성경에 뭐 해, 하지마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해봐,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는 분명히 뭔가 해, 하지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얼핏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통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신명기나 또 잠언서라든가 이런 많은 명령과 교훈들이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 인간의 능력의 어떤 척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의 해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거 해, 하지마 라고 되어 있지만 어거스틴은 어떻게 읽었느냐면 이 사람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엄청난 관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 하지마 라고 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하고 위대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해, 하지마 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얼마나 높은가. 인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높다라고 하는. 너희가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이걸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펠라기오스 목사, 에라스무스, 알미니안주의 이런 목회자들은 아니 칼빈주의 목사들은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읽어야지. 해, 하지마 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것도 벌써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 신명기 어디에도 이거 해, 하지 마 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지 이걸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하지 마 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명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해,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너희는 이러한 명령을 못 지킬 것이다 라고 신명기 뒤로 갈수록 오히려 그런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명령 앞에 너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자만심을 가지라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신명기 해석입니다. 신명기는 전부 다 2% 되어 있어요. 뭐뭐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킨다면 복을 줄 거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밥상에 앉아도 복을 받고 일터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불순종한다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한편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거 뭐라고 뭐뭐 하라고 명령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것인지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더 엄청난 명령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보는구나. 똑같은 신명기를 보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완벽한 명령과 요구들을 과연 인간이 겉으로 또 속마음까지 온 전심을 다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배우자도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사랑을 못하는데, 자기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미운 5살 6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도 키우다 보면 힘들고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명기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의 설교냐에 따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이게 유명한 말이고,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잡아놓고요. 이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했던 얘기를 살짝 살을 붙여서 더 반복하는 겁니다. must냐 can이냐, 이 작정과 섭리를 배울 때는 이 must냐 can이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must,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세상에 복음 선거 옛날에 저희 청년 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다음에 뭐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엄마 생각나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벌써 단어 자체가, 선택 자체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은 CCM이지만 복음 선거에는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런데 장로교 오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노예 의지 전적 부패, 할 수 없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또 대표적인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부끼리는 뭐 불러도 괜찮아요. 애들한테, 자기 자식한테도 얼마든지 부르세요. 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면서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이거를 설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원죄를 짊어진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살펴 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 가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짊어진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이 기분 좋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냥 서로 위로송으로 얼마든지 뭐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송이라든가 이러한 그 공적인 어떤 이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도적으로 설교를 해야지, 여기 누가 다 선택받았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성도들에겐 얼마든지 신자로서 자격과 또 그 위로를 목회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고, 한번 소개받아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전 대중을 향해서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정됐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유기됐고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론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설교단에서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만 선택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모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예정됐는지. 그건 목회자의 권한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전도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설교하는 것이지, 누구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지옥에 갔다라고도 말해도 안 되고, 누구를 천국에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세례와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가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 신자의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정말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오늘날도 역시 장로교 개혁주의 목회자들만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노예의지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뭐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must.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목회자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분명히 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힘으로 예수님 찾을 수 있다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나 부패한 우리 인간의 노예 의지와 전적 부패된 인간의 힘으로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게 장로교 방식이에요. 분명히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야만 하는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낮아져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중생시켜 주시고, 또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가 재미있게 막 가슴에 찔리도록 그렇게 들려지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과 힘도 주시는, 모든 걸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죠? 조화가 돼요. 그래서 must와 can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한다,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인간의 책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도의 책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능력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캔을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열심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전적 부패 노예 의지를 말하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태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또 인간의 나태함, 게으름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 부분의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작정을 좋아하면서 조화롭게 연결시키면서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ust와 can을 잘 구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인간의 책임과 능력을 구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들은, 뭐뭐 해야만 하는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기준인가? 그런 명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읽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나무가 너무 높으면 아예 올라갈 생각을 못해요. 근데 만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막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만만하게 생각해요. 저 정도면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너무 높은 거예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신명기의 이러한 명령도 칼빈주의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깨닫는 방식이 되는데, 이러한 복음주의권에서는 저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치를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명령을 바라보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쭉 읽어보면은요, 논적들은 굉장한 노력으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성경에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봐라,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얘기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전제로 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가장 중시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알맞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훈들을 일일이 검토하며 그것에서 우리의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성결, 경건, 복종, 여러 가지 명령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낸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희롱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이런 명령을 만약에 한다라면 그거 우리 희롱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할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명령을 해?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를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지, 야, 할 수 없는데 너 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산더미같이 모아놓은 교훈들의 거의 전부를 분류하다 보면 세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우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 수요일 날 아모스 또 요엘, 호세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말라기에서도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에서는 봐라 여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니 돌아오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 돌아와. 이건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 장난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없는데 자꾸 이런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한한 것은요. 그 아모스라든가 말라기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을 추측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복음주의권의 목회자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성경적으로 읽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본인들이 거기다가 덧붙인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해석입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너희가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는 회개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설교에서 그러잖아요. 책망하니까 청중들이 사도요 베드로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서운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네 능력이 있으니까 해봐.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있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회개를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깨닫고 루디아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자세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오히려 성경은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해놓고 그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말해요.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예레미야 31장에 보여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일단 받은 사람은 그 은총 안에서 매진하라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라고도 되어 있고 또 더 열심히 계속해라라는 이런 식의 명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래전에 하나님의 법규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관습이 생겼다. 벌써 옛날에도 이런 해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인 듯 하기는 했으나 율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라 로마서 25장 20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너희가 이거 못하지 너희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 첫 번째 용도가 뭐죠? 정죄 기능. 사회적 기능인 두 번째는 억제 기능, 양심을 억제하는. 세 번째, 성화의 규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율법의 기능, 하나님의 명령의 기능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봐, 너희 할 수 없지. 이렇게 높으니까 할 수 없지.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낮추는 기능이지. 이거 해. 그리고 너희들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해라, 준수해라, 매진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읽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런 수많은 표현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두셨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보면 확실히 율법이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이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동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7항 율법 자체가 은총을 얻는 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님께로 피해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야. 이걸 가르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신인협력주의를 읽어내느냔 말이에요. 만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은 생활 원칙이며 우리는 그 원칙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뿐이라면 물론 나도 즉시 저들의 견해를 양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화를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능력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죄받는 우리의 죄를 책망받는 그런 기능으로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여러 가지 효능을 충실히 그리고 분명히 설명하므로 우리는 율법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 해석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의 의무를 설명한 다음에 즉시 복종하는 힘은 하나님의 인애, 자비에서 온다고 가르친다. 470페이지. 분명히 율법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이 율법에 순종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인다라는 거예요. 쭉 5, 6줄 우리에게 있는 덕성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좋은 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는 도움에 달렸다고 선언하므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그 약속들이 넉넉히 증명한다. 이렇게 율법의 명령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무능하고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면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락 한 두째 줄 아래 모든 점에서 주의 은총이 지극히 필요한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준비가 빈약한가를 이 약속들을 보아서 더욱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단락 5째 줄 정도요. 신자들이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무력에 대한 경고를 이 점에 대해서 오거스틴의 심원한 발언들이 적절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명령, 위대한 명령 앞에서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더 공경한다면 교훈은 심히 유용하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성취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밑에서 셋째 줄 아주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꼭 별표해 놓으세요. 꼭 줄쳐 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자체를 요구하시지만 찾으시는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요구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주시며 주시려는 것을 명령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요,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명령 형태로 주셔요.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스틴의 문장에서 보게 되면 더 아주 선명하게 줄여서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소서.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이렇게 어거스틴의 그 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경건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냥 방바닥에 뒹굴뒹굴 이렇게 게을러지는데 그냥 막 하늘에서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명령, 경건 생활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열심히 그걸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게을러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은혜는 은혜대로 채워가시고, 아주 우리가 코너로 딱 몰렸어요. 기가 막히게 은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게 은혜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자만심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은혜인 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교훈이라는 인간의 제2의 책임을 그렇게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게 헷갈리니까 명령했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자유의지를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수단이 아니라 원인과 공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 자유지 능력으로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통치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도구, 수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우주 질서에 대해서 보존, 창조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갑니다. 겨울이 또 돌아옵니다. 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은 참 골치가 아파요.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예요. 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들어요.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가 싫은 건 또 안 해요. 또 하고 싶은 건 하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의 이 세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막 명령으로 압박하면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이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해서는 안 돼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 또 하나님이 무능력해지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사고 쳤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와갖고 어떡해요? 이러고 너 뭐 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자유를 너무 또 높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이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성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압박하는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통치하게 되면 인간은 짐승이 돼버립니다.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 난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제예요. 이게 압박을 하자니 짐승이 되고, 내버려 두자니 지 멋대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간을 통치할 때는 아주 고도의 세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존해 주면서 인격적으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존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등 떠밀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교주들은 얘랑 결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이 시켜서 결혼했다 이래놓고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은 그 책임을 목사님한테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원칙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도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내가 저런 인간을 골랐나? 본인 스스로 자기 잘못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 될 때는 밥도 사주고 그러더니만 부부싸움만 하면 목사님 왜 그때 중매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자기 책임인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통치하셔야 돼요. 그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마음대로 날뛰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의 힘과 인간의 자유로움이 함께 작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중력의 힘이잖아요. 온 세상은 다 중력의 힘을 받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산소가 우리 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력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중력의 이 힘을 거스리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옥상에 떨어져 보세요. 목사고 성도간에 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들어가 보세요. 폐물이 들어가서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삶에 거처인 이런 공간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한 중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겨우 발견한 거예요. 물속에 한 5m만 들어가 보세요. 폐가 찌그러집니다. 위로 한라산만 올라가 보세요. 2000m만 올라가는데도 숨이 헉헉 차면서 숨 못 쉬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4000m 올라가면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쉽니다. 중력을 거스리면 인간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중력을 계산하고 살지는 않아요. 아침에 자유롭게 살잖아요. 다만 중력이 좀 느껴지는 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처져가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거 보니까 늙어가는구나 중력이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중력을 계산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계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주권의 통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인격을 따라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가 동시적으로 그렇게 작동되고 가르쳐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쪽만 쪼개는 사람들은 신적 지배를 너무 세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 안 하게 되면 운명론이 돼버립니다. 숙명론이 돼버려요. 팔자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어도요, 팔자, 윤회, 숙명 이런 이야기들은 철학에도 세상에도 많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의 통치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극단적으로 팔자론으로 점, 팔자, 윤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학만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이성만 믿는 겁니다. 양극단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명령과 교훈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책임감을 다하도록 그렇게 명령의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그냥 주지 마시고 반드시 인간의 인격의 책임이 동반이 되는 명령의 형태로 주옵소서. 벌써 어거스틴은 이거를 꿰뚫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섭리의 위대한 신비를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거를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성경,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참회록이나 신의 도성, 이 세 가지 책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강요와 어거스틴의 이러한 참회록과 신의 도성은 섭리론을 설명한 책입니다. 참회록은 인간의 죄론, 구원론을 설명을 한 것이고, 명령한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8항, 우리는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계명들이, 성경 구절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1번에 이제 주께서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많다. 요엘서, 에스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관심 있게 안 읽으신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구절들만 기존의 복음주의권 내에서 목회자들이 인간의 책임만 너무 강조하는, 자유의지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시기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 들어오니까 여호와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합니다. 이제서야 장로교 목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동시에 있구나. 돌아오라 라는 말과 나를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이런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이 할례는 주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같은 신명기. 할례를 행하고 회개하라, 마음을 베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른 데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신명기 안에. 어떤 곳에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에스겔에. 그런데 그 에스겔 안에 그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한다. 이렇게. 19번 있는 그 뒤쪽으로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종할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계명들을 성취,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자유의지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종류의 교훈들은 단순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제 이런 명령도 비슷합니다. 또 조금 넘어가면 세 번째 종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자들에게 했다고 누가가 언급한 말, 즉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지조라는 그 미덕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그렇게 잘 경건하게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는 바울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기도문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강건하게 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강건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강건할 수 없으니까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는 요청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사람은 완수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한다. 이렇게.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런 표현이 같이 따라붙어요. 9번 구항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다. 오늘날 부흥사나 복음주의권 내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마치 회개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갖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준비론을 가르쳤겠는가?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준비론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최근에 또 청교도 계열에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이런 형태로 인간의 그러한 책임을, 회개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꾸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보이기 때문에,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절반 정도는 인간이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회중파들은 인간의 회개와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마치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자꾸 그렇게 풍겼어요. 청교도들은 분명히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대놓고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회개하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아와 어가 다른 겁니다. 목회자들 말 조심해야 돼요. 교리를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아, 어를 구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대놓고 자유의지를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회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자꾸 뉘앙스를 흘리게 되면 성도들은 아, 인간은 자유의지와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향해 간단 말이에요. 앞에서 문을 여는 것도 위험하지만 뒤에서 문을 여는 것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은혜를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출발할 때와 끝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청교도들의 이러한 목회자들은 앞에서는 은혜를 말하면서, 앞에서는 부패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인간의 어떤 능력과 책임을 너무 세게 말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과 공로를 자꾸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와 부패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장로교만이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신조와 이런 교리의 구조 아래서 잘 체계화시켜 준 겁니다.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준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논적 중에서 더 교활한 자들은 이 모든 증언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약한 노력을 도와주시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다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또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듯한 귀절들을 예언서에서 이용한다. 왜 너희 내게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 3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다른 의도입니다. 맨 아랫줄, 주께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을 그들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요구하신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러한 표현에 그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이것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너희가 열심히 하면 내가 돌아갈게. 너희의 능력에 달렸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뒤에 구절에 그들의 오류를 지지하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심을 입증,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칼빈의 해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럼 이거 잘못 읽으면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중생시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우리가 구원을 다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읽혀진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중생되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말은 이게 뭘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외적인 그 풍요로움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들에 대한 그 입증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의 그 본질을 너희가 먼저 돌아와 그러면 내가 조금 보다가 내가 너희 구원시켜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돌아간다라는 말은
너희가 전쟁에 끌려갔고 온 재산을 다 잃었고 기근과 가난으로 곤두박질 쳐 있던 이러한 그 황폐함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물질적인 이런 외적인 번영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런 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거를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도 많이 쓰고, 그거를 신자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네가 먼저 안 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지켜만 보시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중생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방 성경의 약속들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라고 논적들은 생각한다.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약속, 조건, 약속, 명령, 교훈, 이것은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둘째 종류의 논법은 첫째 논법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예레미야 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474페이지 이러한 명령과 조건을 읽는다고 해서 인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셋째 줄 474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이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희롱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런 명령하지? 그럼 인간은 이게 장난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꾸들 오해하고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공격하는데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들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때의 약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아무 불합리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전혀 없는 것을 아시면서 자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잔인한 속임수가 아니라고 나는 단언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로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벌 받을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은 불신자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엄중한 경고 표지판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막는 그런 표지판 역할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 신자들에게는 475페이지로 오셔서 중간쯤에 그러나 교훈은 나태한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하므로 약속을 첨가하셔서 일종의 달콤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 교훈들을 좋아하도록 유인하신다. 번역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훈으로 나아가도록 사탕으로 유혹하시는, 사탕으로 격려하시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소원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열렬히 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한다면, 또 너희가 순종한다면 이라고 하시는 호소의 말씀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결심하거나 순종하는 자유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무력함을 조롱하시는 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마치 사탕처럼 우리를 격려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런 유인하는 도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은 나태한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함으로 약속을 첨가하셔서 일종의 달콤한 생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달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사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아이들이 사탕을 보면서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그러한 동기부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의 나태함을 방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그런 절묘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그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망을 또 마음의 기대감으로 품으면서 그런 기대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이거 하지 마! 벌 받을 거야! 경고의 표지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절대로 조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뜻과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11항 마지막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성경에 있는 책망들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거 앞에서도 계속 본 겁니다. 그러면 책망, 교훈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쭉 넘겨가셔서 476페이지 첫째 줄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첫째 줄 476페이지 시작.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노예가 되어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망할 수 없는 악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라고. 그러나 이제 악인들의 말이죠. 그러나 필연성을 구실로 삼는 것은 계속 읽으세요. 무력하고 무익한 변명이므로 나는 그것을 무시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 가오를 변명할 수 있느냐고 묻겠다. 이렇게 우리는 필연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필연성 아래, 지배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필연성을 핑계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섭리 핑계로 죄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핑계거리로 그렇게 죄 짓는 핑계거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완고해지는, 그러므로 그들이 완고한 원인은 그들 자신의 패악한 의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보게 해라 이러면서 분명히 인간의 죄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 전체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 이제 거기서부터 밑에서 한 5째 줄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귀머거리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른 것인가? 그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악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 7장 27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 거기 따옴표 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보면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바로가 안 풀어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희한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왜 가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명령은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너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무슨 목적으로 듣지도 않는 그 귀머거리에게 도대체 예언자들이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음을 만천하에 알려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강박한지를 더 높이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를 더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지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도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는 건 바로를 회개시켜가지고 바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가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질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섭리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보냅니까? 그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전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연되면서 주변 국들이 다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엔 애굽의 장자들이 전멸했다는 얘기를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애굽은 초강대국인데 애굽의 초강대국을 다 쓸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격도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 왕이라든가 이러한 벌써 주변 왕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바로가 더 강팍해져서 더 고집꽃대로 고집을 피워서 결국에는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전멸되어지도록 하여서 소문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혀 다른 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계획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치 앞만 보고 왜 하나님이 보냈어? 아니 돌이키지도 않을 걸 뭐하러 쟤네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러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장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어려움들 견뎌내세요. 또 하나님 앞에 사명감 받은 것, 우리 장로교를 저도 요즘에는 독립파, 회중파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청교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장로교 개혁주의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세미나, 4월달 세미나 같은 경우도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상하게 여기는, 로이드 존스하고 에드워드만 좋아하고 정작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이런 사무엘 러더포드라든가 길레스피라든가 존 낙스라든가 이런 정통 개혁주의자들의 글에는 관심이 없고, 메이첸이라든가 워필드, 하찌의 이런 글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청교도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의 글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장로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로이드 존스는 장로교를 비성경적이라고까지 그의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장로교 없다라고, 회중파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회중들의 자유를 온전히 보존해주는 그런 회중교회가 가장 성경적 교회라라고, 장로교회는 교권주의라라고. 그리고 장로교의 성령론은, 개혁주의 성령론은 너무너무 스콜라적이고 딱딱하다라고, 강력하게 부흥의 체험과 성령 세례의 체험을 받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체험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령의 제2의 능력의 체험이다라고. 이거 오순절파 교리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오순절 성령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과 교회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장로교계 아닙니다. 삼일체나 성경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용할 게 있어도 교회론하고 성령론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과연 이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사명감과 관련해서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장로교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란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도 그게 옳다라면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섭리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보기에 좋게 열리는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묵상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쭉 가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제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운편에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477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다운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유의해야 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앞에 구절만 읽어요. 복음주의권 사람들은 앞에 구절만 읽어요. 바로 여기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근데 뒷구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로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가 소원을 갖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와 신앙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권론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빌립보서 같은 구절에 앞뒤 구절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는 두려움과 조심성을 명령해서 그들의 자만을 꺾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게 한다. 여기서 바울은 신자의 행동이 이를테면 피동적인, 수동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알리며 그들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능력은 하늘이 공급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말한다. 이렇게 인간의 책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빌립보서는 12절과 13절이 아주 절묘하게 마치 앞부분만 읽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13절에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절묘합니까? 맨 아랫줄을 이제 읽어갑니다. 마무리합니다. 사실 성결케 하는 직책은 성령이 홀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는 명령을 자주 듣는다. 요컨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즉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가 한 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다른 부분은 자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을 악용한다. 분명히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5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중생하고 태어난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사람의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선한 일을 완성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양보해 주셔서,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양보해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섭리 안에 살아가는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갓난아기가 한 발 잘못 걸으면 무너질 것처럼 염려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마치 모든 게 상이 우리가 잘나서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상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상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상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참 이 표현도 멋있는 표현.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너희가 잘하면 상 줄게 이러면서 상처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를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심스럽게 선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권리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양보해 주셔서 우리를 선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딜까봐 우리가 혹시라도 못 걸을까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격려와 용기와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리를 마치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로교만이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겸손해져요. 왜요? 알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복음주의권은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잖아. 뭘 자꾸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 마음이 조금만 무서우면 확 주저앉고 조금만 겁이 나면 또 확 주저앉고 이게 인간인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배려를 동원해서 성경에서의 명령과 표현도 그렇게 마치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그렇게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양보하는 배려의 표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장로교를 배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만든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돌들을 가지고도 내가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모세야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야, 이 백성들 말 안 들어서 못 써먹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다 죽여버린다라면 주변의 백성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봐. 그래서 자기 백성들 다 죽였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불러 세우라고 그러고 백성들 다 나왔을 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옛날에는 그 성경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강의와 신조를 공부하고 나서 그 성경 구절을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양보하시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공로를 다 모세에게 돌리지?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모세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죽었다. 모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기회 주기로 했다. 모세가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저 때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거들먹거리면서 너네도 봤지? 내 말 잘 들어? 이러면 이제 모세는 그때부터 끝이죠. 모세는 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놓고는 마치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대단해서 그렇게 모세 때문에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양보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모세 말 잘 들으라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 서보세요.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고 감지덕지한가. 하나님께서 다 그 영광을 받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영광을 모세에게 돌려주면서 모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모세는 막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건가? 오전 설교처럼 그렇게 섭리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신비로운 것이지만 또 이 섭리의 이 사랑도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하시놓고도 마치 그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상으로 주시고 마치 그걸 우리가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양보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과연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만져가지고 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깊은 것인지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 주시는가? 오늘 양보라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해 주셨다는 것, 참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기도합니다.